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편 52편의 그 타이틀을 보면은요,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라는 설명을 먼저 제목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에돔인 도액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가 나오게 됐습니다. 도액이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그래도 성경 있는 걸 다시 한번 더 공부하는 마음으로는 사무엘상 22장 에 보면은 그 도액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아 그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있었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다시 말해서 이제 계속 왜 다윗을 시기함으로 죽이려고 정신없어서 돌아다니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자가 에돔 사람인데 지금 사울에게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지금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본 것을 갖다가 이제 잘 써먹어서 뭔가 좀 한번 칭찬을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제 별걸 다 말합니다. 그 제사장과에 있었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있었던 이야기까지 합니다.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 온 집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르렀더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를 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계속해서 오해와 이 착각과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들었다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거는요, 계속 오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런 특별히 공모하려고 제사장을 만난 것도 아닌데, 네가 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사울이 계속 이 안 좋은 쪽으로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죽 답답했으면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할 것 같아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한두 번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수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라고 이제 안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작에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세상에 이런 사울이 정신이 나가도 어느 정도까지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눈이 머니까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가 죽이라라고 하니까 오죽했으면 옆에 있는 신하들도 감히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못하겠다 이거죠. 쭈삣쭈삣. 안 하니까 아무도 명령을 받지 않으니까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도액입니다. 도액. 이름도 참 성경에 보면 이상합니다. 나쁜 놈 이름은요. 발음하기도 이상하게 어렵고 기역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이런 식의 이름들.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성읍에서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 도액이라는 자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유익과 출세를 위해서를 한다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에 있어서 뭐가 이것까지는 하면 안 돼 이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할까? 그 마음에 무엇이 잉태되어 있겠습니까? 욕심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나서 결국 네 영혼의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이다. 무섭죠.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칼이 끊이지 않고 피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인간들의 욕심이 돼요. 죄라고 말하기 전,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야, 너 먹어봐. 먹으면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도 네 혼자 네 인생 너의 어깨 그냥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인생의 주가 되어서 네가 한번 네 인생 소신껏 살면 되지 뭐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웃기네. 그러지만 이게 무슨 약자의 모습같이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열등감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는 아주 욕심을 만들어내기 전에 주는 아주 나쁜 게임은 열등감입니다. 야, 네 언제까지 살래? 야, 네 어느 때까지 하나님한테 도움 받을래? 이렇게 부추기면서 계속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어떻게 해볼까? 결국은 이런 마음이요. 욕심으로 드러나게 돼요. 무섭습니다. 욕심은.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도 언젠가 이걸 깨닫고 났어요. 저 입에서 사실은 이런 기도 외에는 사실은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언제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그날 이후로부터 하지 않았죠. 그날이 어느 날이었느냐 하면 제가 하도 호주에서도 몸도 형편도 교인들도 그래 많지 않는 것 같고 늘 오히려 도와야 되고 하나라도 제대로 좀 뭘 해볼 만한 애를 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한두 번 보내고 말아야 되고 이런 게 마음이 애를 부모로서 내가 부족한 건가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만 열심히 하면 주께서 나의 기쁨이 되실 줄 믿고 지금까지 해왔는 것 같은데 어째 형편은 나아지지 아니하고 이렇습니까? 그럴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알게 모르게 좀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안타까움을 약간씩 드러냈죠. 그때의 뜻밖에도 그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요.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환경과 여건이 네 원하는 대로 좋은 쪽으로 바뀔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모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래 말하고 있대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하는 증거가 뭔 줄 아느냐? 나의 백성들은 날마다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먹고 깨달으며 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나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 인도함은 어느 곳으로까지 인도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곧 나의 생명의 말씀이라.
내 말을 듣는 자 복되도다. 내 말을 듣고 깨닫는 자 복되도다. 내 말의 가치를 세상의 정금보다도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내 말을 사모하는 자가 참으로 없도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다윗을 기뻐해 하셨구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이 땅에 왕이니 1000년 동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 있더라도 하루라도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그게 좋다. 왜? 그 하나님의 전에서 뭘 듣고 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진짜 말씀을 받아들인 자면은요, 옛날보다는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 나도 모르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 막연하게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기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하셨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의 정력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는데, 어떻게 당신 생각에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당신이 잘못된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자기는 잘못 안 됐다. 하나님이 왜 공평하지 못하냐. 저는 어느 때요, 그게 가장 큰 문제구나.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는구나. 쉽게 말해서 내가 믿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과연 몇 살짜리 믿음인지를 뭘로 그들이 누가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요, 내가 아무리 느낌이 암도 쓰러지기 직전까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만약에 딱 짚어보시고, 저기 어디 아프시네요. 이거 암인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말도 안 됩니다. 나 지금 건강합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암이라니요. 자,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릴 것 같습니다? 와, 믿음 좋으시네요. 혹시 의사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의사 쪽, 이 환자 쪽보다는 의사를 믿겠다. 왜? 의사니까. 네, 전문가니까. 근데 제가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영적 전문가는 누구냐 이거죠. 예, 하나님의 종, 예수님, 하나님, 성령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 눈에 보이는 정도 안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이야기는 해봤자 꽝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악한 놈도 누굴 통해서 합니까? 악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누구를 써먹습니까? 네, 뱀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쓰실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혼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눈에 저 성령이 오셨다. 불봐. 이래가 저 인간한테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혹시나 더 인간들이 눈이 번쩍 띄어가 오나 하나님 살아계시 이래 믿을는지 모르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동의를 구하여 그 마음에 합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말하니까 참 저도 죄송한데, 제가 알게 모르게 어느 때는 자꾸만 겪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죠. 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말하면은 안 믿으니까. 의사가 만약에 나 의사입니다 하는데 환자가 진짜 의사 맞습니까? 생기건 희한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의사가 답답하죠. 그러면 나 이 정상 학교 나왔습니다. 의사 자격증 받았습니다. 뭐를 다 들여다 내주든지, 아니면 좀 말 딱 들어보니까 의사 같네. 차차차 말하는 거 들어보니 예를 들어 뭔가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느 때는 주의 종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합시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왔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왔죠.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웃기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저렇게 말을 해? 네, 목수의 아들이. 내 목수의 아들 아니다. 몸만 빌린 거다. 내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발 이걸 믿어다오.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표적과 이런 것들로 했는데도 믿었을 거예요? 안 믿었을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영적인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육적인 기적과 체험을 보여주면 영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냐? 왜 그럴까요? 예. 다시 말하면 내 영이 변화될 수 있는 거는요. 그 따르는 표적과 이적은 영적인 체험을 말할까요? 육적인 체험을 말할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영적인 체험이라기보다 육적인 체험. 그럼 영적인 체험은 뭐가 영적인 체험이라 말할까요? 말씀을 깨우치는. 그렇죠. 그겁니다.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깨우치는 거, 영적인 지금 느낌을,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를 성경은 뭐랍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자들, 멸망당하려고. 그러니까 그 영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과 똑같다고요? 본능적인 짐승과 같다. 그들의 행위를 봐라. 그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행위를 봐라. 자기의 본능적인 육적인 짐승의 욕심을 쫓아가지고요. 길을 쓰고 욕심 가운데 내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육적인 욕심을 위하여 내 영혼의 양심과 그 가치를 다 포기해버려요. 완전 짐승같이. 곧 이거 먹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이것만 있으면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육의 체험은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라 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이 깨우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도 온갖 방법을 다 써보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깨우쳐집니까? 안 깨우쳐졌습니다. 희한하죠? 다 떠나갔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물어본 게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유명한 말씀. 베드로야, 너도 나를 떠날 것이냐 물어봤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정말 수제자다운 아주 답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옆에만 있으면 내가 몰랐던 내 영혼의 천국의 복음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영생을 내가 어디 육적인 것하고 바꾸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호와께 주께 있사오니 내가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결국 내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인생의 모든 가치 기준과 선택의 기준은 바로 주의 말씀대로 나는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 육신의 욕심을 뭔가 좀 채우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세상적으로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나는 빼앗기지 않겠대. 이 정도 안 되면 하나님은 허락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우습게 보느냐?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일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냐? 돈 좀 벌어볼기라고도 그렇게 애를 쓰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너의 생각과 지각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너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 어떤 변화가 없어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는 끝은 그겁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믿음, 이걸 성경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세상 것으로 기쁨을 줘도 막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말지, 어머나 너무 좋아서 막 이거 뭐 기쁨을 붙잡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기쁨을, 선물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 자체보다 주님이 주시는 어떤 세상적인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내 인생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은 날부터요. 지금 이 시간까지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은 아시죠? 저 입에서 기도 제목 중에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해봤어도 세상에 뭐를 좀 주십시오. 그때부터는 안 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죠. 내가 가난하게 된다면 가난해야 할 이유가 있겠지. 나에게 오늘 갑자기 어디서 돈 1,0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이 돈 1,000만 원이 뭔가 주님이 원하는 어떤 써야 될 곳이 있는 모양이죠. 그 정도도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살다가 거지 나사로 같이 가난한 가운데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나를
가난으로 내 생명을 거두시기 원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부르시는갑다. 그 가난에 처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정도 가면 속이 편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돼버리면 세상 돌아가는 것에 그렇게 겁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믿음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큰 믿음, 장성한 믿음,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에 조그마한 믿음, 큰 믿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성경이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을 만들어낼 때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그걸 금이라 합니까? 아니면은 18금, 몇금 뭐라고 부릅니까? 순금이라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말할 때에 그 믿음에 부족함이 있어서 이 적은 믿음을 가져 베드로야, 네 믿음이 어찌 그렇게 의심하였느냐? 적은 믿음을 가졌구나. 이랬을 때에 그러면 그 믿음의 의미가 양이 요만큼 있고 좀 큰 믿음이 있고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양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거를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씨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만큼만 있어요. 예. 보셨어요? 저는 누군가가 옛날에 전도사님 한 분이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 와가 저희 고등부 때 그분이 선물로 겨자씨를 가져왔더라고요. 좁쌀에 한 10분의 1 갖고. 예. 저 그래서 그 고등부 때 갖고 다니던 성경책 앞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해가지고요, 좁쌀 그 겨자씨 하나 넣고 테이프로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생각했죠. 이만한 믿음도 없단 말이구나. 양으로 따지면 이 정도 믿음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너희에게 온전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예.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나는 뭐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자체가 아직도 그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 입에서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불평불만할 수 있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요구하는 게 있죠. 딸아, 아들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주면 안 됩니다.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줄 아는 자만 되면은 나는 이 땅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너한테 더해줘도 나는 걱정 안 된다. 네가 이제 나를 아니까 돈을 많이 줘도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을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네가 준비됐으니 준비된 자니 내가 나한테 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고 싶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 높이 세우고 싶다. 그래서 나의 자녀를 자랑하고 싶다. 이를 보라. 이 겸손한 내 딸을 봐라. 이 겸손한 내 아들을 봐라. 그가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대단한데도 그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오히려 이 모든 영광을 주께만 돌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내 아들을 봐라.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오직 주께만 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까지 그 원수까지 용서했으니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악한 사단은 원수를 만들어내고 불편함을 만들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항상 좋을 때만 좋고 나쁠 때는 그저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는 슬픈 인생을 사단은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액과 같은 자를 성경은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항상 있더라. 다시 말하면은
네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언약.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약속의 백성들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네가 잊지 말아라. 그 뜻은 지금 너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사는 그 길을 네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강포를 행하고 있으니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자가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또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그 대가가 치러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혀가 문제입니다. 이놈은 혀를 닫았어야 되는데 입을 벌릴 때가 있고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는데 해피름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에 해꼬지게 하는 일에 남을 갖다가 치팅하는 일에 그러니까 호주 아이들 클 때요 남한테 엄마 아빠한테 고자질하는 거 있죠. 얘네들은 저들끼리 그것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더라. 동생이라 하더라도 동생이 힘없어서 엄마 아빠한테 일려줬는데 저거가 나쁜 거 한 거는 생각 안 하고요. 왜 엄마 아빠한테 일려줬는가? 또 어떤 엄마는 너무 또 자주 일러주면 너 왜 엄마 아빠한테 자꾸 이러냐 형들. 근데 그거 나쁜 거야. 그러지 마. 또 이렇게 하기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일러주는 이런 것들은 물론 나빠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는데 왜 어떤 이름은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좀 형 두고 보자 이러고 있다가 딱 끌렸다 저 형. 엄마 형이 저거 했어. 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 딱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좀 덮어줘야 될 게 아니라 들춰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혼을 내도록 만들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찌르는 그 이야기는. 근데 이 도액이 그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봤을 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뭘 사랑했다고요?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무엇을요? 거짓을 사랑하고. 그가 한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의도함이 뭘 말하고 있었다고요?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완전히 욕심을 위해서 네 입에서 내는 그 말을 갖다가 지금 이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네 욕심을 내는 모든 것을 네 말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니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어마어마한 이 경고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네 영혼에 참으로 불쌍하다. 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의인들이 보고 비웃는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보험을 할 때에도 그 사람 마음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거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리 제가 그래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아서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의미는 알죠. 그러나 실질적인 그 어떤 정확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하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누구한테 기도해주고 뭐 해서 그 사람이 바뀌었다 할 때 내가 기도해줘서 그래.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아니. 집사님이 아무리 애들을 내가 잘 가르쳤더니만 엄마가 아빠가 너무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잘 가르쳤더니만 우리 애는요 전혀 나쁜 짓도 안 하고요 뭐 이런 말 하지 말아라 함부로. 예? 안 된대. 그럼 누가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누가 하셨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자는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니까 결국은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 부자의 모습과 똑같아. 결국은 이 부자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안식하자 하고 좋아서 이제 신이 났는데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래?
세상 것으로 네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오늘 이 밤에라도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뉘기시든 네가 헛된 것을 위하여 재물을 쌓았도다. 네 영혼을 위하여 이 세상의 재물을 쌓지 말고 네 영혼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영원히 너를 위하여 예비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너의 상급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리.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주께서 너희가 이러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것이요 너희가 저리 하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인자의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비를 베풀겠다고, 인자를 베풀겠다고, 인애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주여 그 약속을 잊지 마소서라는 마음으로 항상 인자하신 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너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라.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주님 앞에, 주의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닌데 원체 보이는 것만을 보고 믿고 살다 보니 보여지지 않으면 아닌 것으로 알고 사단은 부지런히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 속이고 있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주는 더욱더 실질적인 것은 성경은 믿음이라 하셨으니 또다시 실질적인 것은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이 더 실질적이라는 것을 자꾸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아직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와닿지 않는 혹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요. 아버지여,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을 그만 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확연하게 정확하게 세상에 그 누구가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정확히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써주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때로는 권면의 말로 또 때로는 경고의 말로 때로는 사랑의 행실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